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흔히 남녀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에로스처럼 무작정 내가 좋아하고 혹은 좋아하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좋지만 상대방이 싫을 수가 있고요. 나는 원하지만 상대방은 원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며 희생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글 번역으로 보면 그냥 빌립보서 전체의 서신에서 단순히 일반적인 편지의 내용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라는 전체 서신의 내용 가운데 한 편의 시로 빛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시의 형태로 기록한 이유는 당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이 필요한 진리를 시의 형태로 기록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를 바울이 직접 기록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유행처럼 알려져 있는 시를 인용한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점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잘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안에서 이 시의 형태로 기록된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일평생 붙들어야 하는 이 복음의 정신이 깃든 특별한 말씀인 거죠.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요. 그 마음을 알아야지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된 본성은 항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습성으로 드러나죠. 하지만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항상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믿는 우리의 마음에는 이 죄된 본성과 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항상 대치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육신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점을 항상 살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주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그분을 닮기 위하여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품게 해달라,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까요?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했던 태도와 행동, 무엇보다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핵심을 마치 노래하듯이 말씀하는데요,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우리 개정개혁에는 하나님과 본체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아니 전 우주에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존재는 왕이었죠. 이 서신이 기록된 이 신약 시대 당시에는 알렉산더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역시 알렉산더를 연상케 하는 당시 위대한 왕으로서 마치 신처럼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서신이 기록된 당시 왕은 가장 높은 권력 그리고 가장
힘 있는 군대와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은 왕에게 복종해야만 했고요. 반대로 왕은 그 누구에게도 굽힐 필요가 없는 주권자였습니다. 그런 당시에 이 왕에 대한 이미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왕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그러한 왕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나님과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부분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은 영광과 지위와 자격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그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처럼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의 본질은 그대로 가지고 계신 채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종의 형체를 입으심으로 자기를 낮추셨고 나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점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왕은 엎드리지 않습니다. 왕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생하는 왕이라니요.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세계관으로는, 즉 세상적인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당시 이것을 뒤엎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왜요? 만왕의 왕께서 그냥 한번 낮아지신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백성을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더 나아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도록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바로 그 마음인 거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희생하신 바로 그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바울의 요지는 이것이죠.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낮아짐,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배경으로 해서 그분의 높아짐과 영광과 권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의 생활 양식도 이와 같아야 하고, 빌립보 교회가 지금 다툼을 넘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권위, 진정한 영광, 진정한 높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직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적 사고방식과는 다른 거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서 지금도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은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인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신 이유는 그의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기까지 낮아지신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가능한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마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낮아질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고 또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마음을 품을 때 성도의 참된 교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낮추신 그 진정한 사랑의 원동력은요, 낮춘 사랑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에만 가능한 거죠.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낮아짐,
주님의 희생, 주님의 죽음,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항상 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또 사람들이 회복되며 치유되며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낮아지신 주님의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